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이제 3장 끝부분입니다. 13절부터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침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침례,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모두 침례를 다 받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침례를 가장 최근에 받으신 분은 혹시 누구십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침례,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그 경험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침례를 이제 혹시 결심하게 되셨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각으로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신 건가요? 그게 이제 어떤 분에게는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좀 더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어느 장소 누구냐에 따라서 그 침례라는 것을 받는 사람에게 그것이 그냥 침례 받는 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침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침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저처럼 저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침례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요. 아마 가장 약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어릴 때 잘 이렇게 모르면서 어린 아이도 자기가 이게 무엇인지 알면서 침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들 우리 소년반 친구들이 침례 받으니까 저도 동달아 따라가서 받고 그때 기억나는 거는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제가 들어갔는데 물을 먹어가지고 올라오면서 막 캑캑댔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게 막 사진에 다 찍혔는데 이렇게 그런 무슨 거룩한 그런 침례가 아니라 막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 그런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침례였는데 아무튼 저에게는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잃을 것이나 그게 심각한 고민이거나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좀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게 침례라는 것이 그냥 간단하지 않은 만약에 문제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이제 30살이 되어서
의례, 약간 성인식처럼 30살이 되면 그런 형식으로 침례를 받을 수도 있죠. 어떤 예배 형식도 있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통과 의례처럼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침례라는 것은 이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어떤 생각을 그 침례 의미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답이 이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근데 이거 읽기 앞서서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기 위해서 뭔가 결심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서 뭔가 행동으로 옮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6장에 3절이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나오죠.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살기 위한 것이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침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쉽다고 하면 뭔가 틀린다고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쫙 바꿔서 침례가 죽음이다. 죽음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면 죽는 것이 쉽습니까? 죽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죠. 예? 어렵다고. 예. 제일 하기 싫은 게 죽는 거잖아요. 제일 피하고 싶은 게 죽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게 우리 본능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침례는 죽음인데, 그러니까 침례는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진짜 그 의미대로 딱 생각을 한다면 진짜로 어려운 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이제 자 침례 받으러 갑시다. 그렇게 침례 받는 게 원래 아니고 이 침례라는 거는 무엇에 결심을 하는 겁니까? 죽기로 결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무엇이 죽는 거예요? 내 죄지만 그 죄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과 딱 연결되어 있습니까? 결부되어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랑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내 뜻과 내 의지가 완전히 내려지는 것이 죽는 것이 침례라는 말이죠. 그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누구와 합해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예수가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하니까 우리보다 어쩌면 먼저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침례를 받으러 가신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죽음에 죽는 거죠. 예수님도 죽음의 경험이 들어가는 거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근데 왜 죽어요? 이유나 알고 죽어야죠. 왜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무엇이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이유, 침례를 받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면서 내가 죽기로 동의하는 것이 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었나요? 흠이 없는데. 그래서 요한이 말하잖아요. 당신 침례를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요? 요한이?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을 말려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았더니 당신이 왜 침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 죽음은? 죄 때문에 받는 거죠. 예수님이 침례 원래 받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 받으셔야 되죠? 여기서? 그 죄를 다 자기 것으로 가져가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결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 죄가 없지만 이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가져가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그 결심이 쉬운 결심입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결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의 삭시 무엇인걸 아시기 때문에 사망의 것을 아시는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내 죄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거를 동의하는 거죠. 뒤집어 쓰기로. 저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기를 좋아해요? 아담과 하와 보면은 숨고 핑계대고 남에게 전가하기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은 반대로 이걸 지기로 그래서 침례를 받기로 여기에 나오신 겁니다. 그 침례와 또 이게 침례는 하나의 이게 비유잖아요. 이게 물속에 들어가고 장사를 비유로서 나타내는 게 침례인데 죽음의 죄의 값을 이제 알려주는 것인데 그 침례와 비슷하게 또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것이 있는데 혹시 그게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님도 이 죽음이 기쁠까요? 인간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간 예수님은 이 침례와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나는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 컵,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침례와 무엇이 비슷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잔, 그 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슨 잔이죠, 이게? 포도, 피, 태양, 포도주. 그렇죠. 근데 그 포도주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포도즙과 피와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왜 요구됩니까? 이 죽음을 또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 잔을 들이킨다는 거는 그 죄의 삭슬 다 들이키는 잔입니다, 이게. 그것과 이 피의 침례를 받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잔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시간이 더 흘러서 어디까지 가세요? 십자가 직전에 어디 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여기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 잔을 들이키는 게 어떨까요?
또 이 침례 받는 것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냥 가십니까? 이게 보면 뭐라고 하세요? 분명히 나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마시고 싶어요? 안 마시고 싶어요? 안 마시고 싶은 거죠. 예수님도 이 침례 안 받고 싶은 침례 받는 겁니다.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끝이겠지만 그 다음 말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잔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받으시는 침례, 안 받고 싶은 침례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침례 받으면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까지 간다는 거를 온 우주 앞에다가 이제 공표하신 게, 확정하신 게, 선언하신 게 이 침례라는 말입니다. 침례를 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또 침례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 나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로 죽음입니다. 나의 원과 나의 뜻,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거를 피하는 것이지만, 이걸 겪지 않는 것이지만, 이 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내가 원하는 거는 안 하기로 포기하고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자아를 죽이라고 할 때 정말 듣기 부담되고 싫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이게 부담되고 사실은 그런 겁니까? 예수님도 그걸 겪으셨단 말이에요. 좀 우리에게 그게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자기의 원과 자기 자아,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그거를 누구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지고 있지 않고, 내가 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의지를 그냥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침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완전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이제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러 13절에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까지 내려오셔야 됐어요. 한 며칠 길을 아마도 걸어가셨겠죠. 죽음의 침례를 받으러. 이게 얼마나, 이렇게 놓고 보면 얼마나 고뇌에 찬 예수님의 여정이었을 수 있어요. 저기까지 그 길을 가시는 것이. 그런데 이 여정은 어디까지 가야 마치는 겁니까? 나중에 십자가지만 이 여기에 침례 받는 거는 길만 떠나기 시작하면은 그 여정이 끝나나요? 길만 가고 있으면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만 끝납니까 이것이?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들어가면은 끝납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물속에 잠기는 데까지 가야지 끝나는 것이 이 침례의 여정이다. 그 죽는 순간까지 내려놓아질 때까지 가는 것이 예수님 받으신 침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침례를 받으신 후에, 전이 아니고요.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시면 그게 16절이죠. 순서대로 보니까.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고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 후에 곧바로 침례 받자마자 물에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오시는 겁니다. 이게 올라오는 게 무엇을 상징해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여기에 얘기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왜 이거를 지금 다 보여주시는 걸까요? 또 자신의 선언 외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까?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옛날에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이미 예표하셨지만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그것을 실행에 하나씩 계획대로 옮기기 시작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 죄인이 죄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에서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가신 길이 등장하셨을 때 물론 첫 단계 전에 다른 얘기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만 봤을 때 첫 단계가 무엇으로 시작한가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서 첫 단추를 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새 생명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물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자 읽어볼까요? 하늘이 어떻게 돼요?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실까? 왜 하늘과 나는 단절된 것 같이 보일까? 느껴질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항상 매일매일이 새로운 죄인의 삶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늘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이 하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하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죄인은 죽는 겁니다. 죄의 삭스로. 그런데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일어난 일이 침례 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예수님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 하늘 문과 하늘 창문이.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무엇이 내려옵니까? 여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경험해야만 할까요? 구원받고자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건 물로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침례를 받으신 겁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 기도하지만 왜 성령이 안 내리겠어요? 하나님은 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달라고 하는데 왜 안 내리겠습니까? 여기 기록을 보니까 침례, 그 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생명과 연결되고 하늘이 열리고 여기에 사람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난다는 것이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것인데 거듭나려면은 그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선행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거 하나님 하신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아를 내려놓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없다면 내가 죽을 수가 없겠어요. 그 소망, 그 희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 새 생명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보여주시기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정말 무엇에 확신이 들겠습니까? 침례받은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무엇에 대한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네요. 여기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인정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겠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완전히 굴복하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대로 우리를 살리실 거다. 이 약속 믿고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어떻게 예수님은 여기에 굴복할 수 있었을까요? 좀 다르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예수님이 이 지금 침례 장면에서 하나님의 그 침례에 자기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거기에 내려놓는 것이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한 번에 이것이 일어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30세쯤.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30세쯤 되었을 때 침례 받기로 나오셨다고. 지난 30년 동안 그럼 뭐 하셨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16절과 17절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그 사랑을 전하시고 이렇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준비를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3년 반을 위해서, 이 침례의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를 얼마 동안 하신 것 같아요? 한 30년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와 이 침례를 받기로 결단하기까지 얼마의 준비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약 30년이라는 기간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 번에 한탕으로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께 나 다 드리고 자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해야 쉽지만 그게 진짜 잘 될까요? 힘들 거예요. 예수님도 이 준비 기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지난 세월을 이렇게 압축해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지난 30년 동안을. 그러니까 지금 이 침례 결단을 하려면은 말씀에 완전히 굴복을 하고 그 말씀하신 분을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신뢰라는 것이 관계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면 점진적으로 쌓여지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라나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한번 이 준비 기간을 볼게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 자라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자라났다. 이건 뭔가 과정 같지 않습니까? 이 결과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이죠. 예수님이 자라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은 무엇이에요? 강하여지고. 예수님이 지금 강하십니까? 아니면 강하여지고 있습니까? 강하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얼마 동안 강하여졌을까요? 약 30년 동안 강하여지고 계속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것도 이게 지혜가 한 번에 충만해지셨겠어요? 시대소망에 보시면은 또 내용이 나오지만 이 충만해지는 것이 지혜를 모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지혜들을 하루하루 모으다 보면은 매일 오는 것이 큰 양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매일 받다 보면은 여러분 지성이 트인지 이후로 예를 들어 20년 동안 한번 모아보세요. 매일
그러면은 며칠 동안 그걸 모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어마어마해지겠죠, 그것이. 뭐 하루하루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계속 모으다 보면 이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으리라. 은혜가 갑자기 어느 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는 매일매일 내려왔고 예수님은 그거를 매일매일 받을 준비를 하고 그거를 받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삶을 매일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고 그렇게 사신 분이겠죠. 그 기간을 우리가 빼놓고 본다면 와, 예수님의 그런 측면은 나는 받을 수 없겠다. 예수님이 내가 받은 측면 너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못 받겠는데 예수님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러나 한 번에 예수님이 그런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그걸 요구하실까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았을 때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죠. 52절에 보시면 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 아까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는데 이게 결과가 아니라 지혜도 어떻게 됐다고요? 5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라갔다 그랬죠. 예수님의 지혜가 처음에 약간 빈 상태에서 하나씩 더하다 보니까 지혜가 자라서 나중에 어디까지 자란 거냐면은 그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그분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 대체되기까지, 가득 차기까지 예수님이 그 30년 또는 20년의 시간을, 준비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키가 자라가는 거는 언제까지 자랍니까? 언제까지 자라셨나요? 뭐 13살? 15살? 뭐 어떤 분은 막 20살 넘어서까지 자라는 그런 기적 같은 분도 있지만 멈춥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키는 자라는 게 멈추지만 그 후에도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고, 아무튼 예수님의 준비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빙하, 혹시 빙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빙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빙하가 없어요. 맞는 소리 없는데 빙하 보려면 어느 나라 가면 될까요? 뭐 북쪽에 있는 뭐 러시아나 저기 뭐 캐나다 이런 나라 가면 빙하가 있죠. 그런데 그 빙하가 크기가 어때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죠. 막 몇 킬로씩. 이게 다 뭘로 이루어진 겁니까? 빙하가 다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빙하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눈이 오면은 그 눈으로 바위를 깎아낼 수 있습니까? 단단한 큰 바위나 돌덩이를 이 눈 하나로, 눈으로 이렇게 바위를 깎아낼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바위에 딱 내리면은 눈이 어떻게 돼요? 바위가 깎여 나갑니까? 눈이 녹아서 사라져 버립니까? 눈이 그냥 거기서 부서지고 녹아져서 형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북쪽 지방에 가면, 근데 눈이 북쪽 지방에서 계속해서 많이 쌓이게 되면 뭐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눈이 정말 많이 쌓이면 이게 나중에 빙하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쫙 한번 오고 그 위에 추우니까 아직 녹지 않았을 때 그 위에 눈이 또 오고, 그래서 눈 위에 눈이 쌓이고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무게 때문에 이렇게 눌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압축이 돼서 그 밑에는 이제 얼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얼음이 점점 이렇게 누르고 더 또 눈이 오고 무거워지면은 그 얼음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눈이 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눈이 하나는 보잘것없는데 그렇게 눈이 자꾸 오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그 빙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빙하를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 빙하가 이제 마침내, 그래서 빙하는 그냥 눈에 뭐라 그럴까요? 눈이 쌓인 겁니다. 눈에 뭐 결정체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빙하가 이렇게 큰, 북쪽에 가면 이렇게 바위들이 많은데 그 바위에 빙하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빙하가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빙하는 움직인대요. 그래서 밑에는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빙하는 이렇게 바위를 천천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위 위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위가 지나가면서 그 빙하가 바위 위를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빙하와 바위 사이에 돌들을 이렇게 깎아낸다고 합니다. 빙하가 너무 단단하고 무거워서 거기에 표면에 있는 돌들을 막 깎아내고 들쳐가지고 이렇게 옮겨버린대요. 그렇게 이제 그 단단한 바위들을 깎아서 그래서 이 지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북쪽에 가면은 U자로 이렇게 굴곡이진 계곡도 만들고 또 이렇게 빙하 모양에 따라서 V자 계곡도 만들고 이것이 빙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 땅을 깎고 변화시키는 그 힘이 눈 하나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쌓이고 오랜 세월 쌓이다 보니까 빙하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지나가면서 그 바위를 마치면은 땅도 변화시키고 땅도 깎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 힘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그분의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이 마지막 이 피의 침례를 위해서 그분이 준비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기회가 매일매일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우리에게도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들을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모이고 쌓였을 때 마침내 무엇을 이 단단한 이 우리 마음이 정말 바위같이 단단한 이 마음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마침내는 깎아서 만들어서 그 부드러운 계곡도 만들고 아름다운 지형도 만들어내는 그 빙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었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을 혹시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자라가신 그 과정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정말 이 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누리는 그 경험을 우리가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우리의 정말 큰 빙하와 같은 그런 믿음과 또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